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블레셋 시대의 준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한나와 같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통한 기도. 하나님과 통한 기도를 한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아들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이러한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오직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생겼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 떠난 죄, 원죄라고 합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원죄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 내가 짓지도 않았지만은 태초 아담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 그 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죄,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가문의 저주,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대로 고통당하다가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소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또 아들 2명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의 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야곱이 갖고 있던 언약은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전 세계 하나님을 증거하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 복음, 그 복음 하나만 붙잡고 계속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절대 될 수 없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서밋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인 야곱은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서 점점점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던 모든 사람은 죽고 새로운 바로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 바로왕은 이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자기가 숭배하는 신의 신전을 짓는 일에 이들을 노예로 동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이방 신의 신전을 짓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여자, 레위 남자를 준비하셔서는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430년 만에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홍해를 건너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직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놓치지 마라. 오실 메시아 그분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배경이 되실 것이고 너희의 힘이 되실 것이다. 너희를 대적할 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또한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옆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게 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누구를 숭배할지 누구만 의지할지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해라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너희 잘못 선택했다가 정말 큰일 난다. 오직 하나님만 택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았던 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는 자들. 이 아는 자들은 체험해서 아는 자들도 있고요. 들어서 아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이 죽고 나니 그 뒤에 다른 세대는 이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말로 하면 그 밑에 일어난 후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사 시대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고통의 고난의 시대를 지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만 보고 편안한 생활만 봤지 내가 죽고 난 다음 세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상 신전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종목하고 다스리고 살려야 될 자들이 세상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는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내리셨대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구석구석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것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하시고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의 사사를 통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길게는 40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반복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 마지막 절은 끝이 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농경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내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자기들도 숭배하게 되죠.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계시는데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시대를 보며 사사 시대를 보며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시대, 사사 시대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심했느냐? 도덕적 타락이 그냥 바닥 아래까지 떨어질 정도로 도덕이라는 게 없었어요. 레위 지파조차도 첩을 두고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복음 문화가 아니라 온통 우상 문화, 음란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와 지금 이 시대와 다른가요? 다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 인권 조례라는 보호 아래 남녀 구분을 없게 합니다. 화장실 남녀 구분도 없게 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이라는 가장 축복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예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없게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그것을 구분 짓지 않게 된다면 남자끼리 결혼해도 됩니다.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요. 그리고 남자가 다 큰 성인이 소아랑 결혼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점 국회의원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름만 살짝 바꿔서 계속 법을 추가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게 많은 기독교 연합들이 막고는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다음 세대들은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선배들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내 스스로 내 삶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3단체는 어떻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냐? 바로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인 아이돌을 통해서 이 움직임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모르고 자기 교회를 살리고자 연합을 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까지 연합을 해버려요. 그게 뭐죠? 바로 WCC입니다. 종교통합운동, 원불교, 불교, 성당, 무슬림 다 하나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것을 영적인 재앙을 교회만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틈을 타서 3단체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계속 재밌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드림웍스라는 회사에서 드디어 오랜만에 쿵푸팬더 사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웍스라는 회사 자체가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그 유명한 E.T.를 만든 감독입니다. 세계적인 그 감독은 바로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회사가
쿵푸 팬더라는 세계적인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른들 마음까지도 사로잡았어요. 어렸을 때 보고 자랐으니 지금 20대가 된 젊은이들은 이 영화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에 드디어 대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가 영적 지도자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냉면의 평화, 그런 말도 해요. 사실은 이들이 그 코믹이라는 요소 속에 뭘 놓고 싶은 거냐? 명상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인 지도자로 너희가 하나님으로 도전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영화에서 쫓아다니듯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동성애예요. 푸우의 친아버지 팬더가 있는가 하며 마음으로 길러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탄부터 이 아버지 둘이 한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공 푸우가 위험한 길을 떠나니 이 아빠 둘이가 계속 그 주인공을 쫓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모습을 관객들 입장에서는 간헐적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이미지에는 아빠가 2명이어도 한 가정이 될 수 있구나. 아빠만 2명이어도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구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이, 교회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이, 3단체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암흑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블레셋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블레셋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나가 무엇이 통했길래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바로 말씀의 사람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말씀의 아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이 블레셋 시대입니다. 똑같이 다곤신이 전 세계 판을 치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다곤신을 그려서 다곤신이 그려져 있는 커피를 팔고 다곤신이 그려져 있는 굿즈를 팔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이 없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음란을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블레셋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여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가 있던 그 시대는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지파조차도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고기에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향유로 태워서 올려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부위를 제사장 지파가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여자들과 음란한 일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한나가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잘못을 깨우치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그게 잘못이라고 전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성직자들조차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던 거예요. 성직자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상 1장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를 나열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족보를 왜 나열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예배를 맡은 찬양하는 그 가문에 지금 말하면 대단한 복음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2 아내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부인이 2명 있으면 되나요? 한마디로 결혼을 하고도 또 딴 여자랑 가정을 이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사사기 시대에는 너무나 흔하게 성직자까지도 그 일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내용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한나조차도 레위 지파와 결혼했지만 첩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 그렇게 타락한 그때 시대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첩인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시대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버렸다. 하나님과 이 여자의 영적인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듯이 부르짖었어요.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들을 주세요. 왜 하나님과 저는 관계가 끊어졌나요? 하나님 저와 소통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고통을 알아주세요. 하고는 매일매일 그렇게 울부짖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한나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있고 없고 있고 하면 그 다음 차례가 없고죠. 그런데 그것만 생략되어 있어요. 그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한나가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없네?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없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있는 털을 깎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는 나시린 기도를 한 겁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한나였는데 아들을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면은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신다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저를 통해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없어서 저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면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무후무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눈물로 하고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는 꾸짖기 시작해요. 야, 술을 끊어라. 무슨 대낮부터 너는 술 먹고 지금 주정뱅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원통한 마음에 그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전달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는 걸 알고 서로 마음이 통한 것 뿐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내죠. 자, 그리고 집으로 간 한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죠.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에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평생 말씀과 기도 예배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서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엘가나는 그 부인에게 같이 가자 하죠.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하나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젖댈 때까지 가지 않고 젖을 떼면 그때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응답받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젖댈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아들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절대 세상 것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죠. 젖을 먹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떠한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 사명이 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나중에 부모와 헤어질 때도 그 어떠한 부분에도 싫어하거나 도망갔거나 우울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결핍의 상태여서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오겠지 싶지만 오히려 젖될 때까지 받았던 그 충분한 사랑에 사무엘은 누구보다 더 건강한 지도자로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가나의 사랑과 한나의 사랑을 받고 드디어 젖을 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절대 안 갈 거야. 왜 나는 아빠 엄마랑 헤어져 살아야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드디어 가는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일.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 청소를 하고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음 주에 나오지만요.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3가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후대가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 시대, 지금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만 해요. 가정을 이루라. 그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이고 축복의 통로이며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대가 이어지는데 그것 끊으려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음란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점점점 후대들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교회만 모르고 3단체는 계속 조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 문화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달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놓친다면 4.4 시대가 반복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요. 영적 힘 없으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4.4 시대에 영적 힘이 없으므로 그 주위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힘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대적이 없게 하셨는데 이른 즉시 그들의 노예가 되고 노략질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절대 랩넌트는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를 살릴 자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겠죠. 기도, 말씀, 예배, 그것에 전무하여 이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블레셋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고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타락한 이 시대가 바로 영적 암흑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불신자 상태가 어떠했는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재앙이 온 증거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게 돼요. 후대 사역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후대 사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 아는 자들이 있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한 자들이 죽고 나서 4.4 시대는 어떻게 됐나요? 자,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이 무엇으로 끝나나요? 그때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도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길갈에 12돌 세우고 다 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대 사역에 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눕든지 앉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해라, 싸우듯이 다투듯이 말씀을 주고받아라는 뜻이에요. 그거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후대 사역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암흑기 시대, 사사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가 뺏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는 후대를 놓친 만큼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주위 사람들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위에 끌려가게 되죠. 주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더 있는 곳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면 영적인 힘이 강한 흑암의 세력에게 더 빨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힘이 없고 후대 사역을 놓쳤으니 그 땅에는, 그 시대는 영적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적인 재앙 어떻게 왔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영적인 재앙, 영적인 힘을 잃었기 때문에 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감당하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늘 노략당하고 지배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거, 사사 시대를 교훈 삼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무엇인가요? 바로 후대 사역. 그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나와 같이 준비하는 걸까요? 블레셋 시대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옛날 굿자, 약속 약자,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옛날 약속이죠? 오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신약은 뭐죠? 그 메시아가 오셨다
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시자면은 어떠한 사사가 일어나도 이 영적 재앙 단번은 해결했지만은 영원히는 해결 못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인데 룻기가 바로 뒤에 나오죠. 아, 그러면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바로 뒤에 주신 이유가 뭐죠? 망한 나라, 망한 가문의 여자를 통해서 그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해도 너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멸망한 가문의 여자, 거기다 이방인인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이름이 뭐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은 무슨 내용인가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전쟁 이야기고 재앙 이야기고 정복 이야기고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 라합이 이스라엘 남자 살몬과 결혼하게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는 여자가 살몬과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와 만나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혈통으로 왕의 족보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 그리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오실 거기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사사시대에도 무엇을 주셨나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이 성막과 율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왔던 겁니다. 자, 율법은 지금 무엇을 말을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령이 저자가 되시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블레셋 시대, 이 타락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 말씀과 예배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여자를 선택하시고 그 여자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너무나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그 한나는 올바른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되죠.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셔서 오직 말씀과 예배의 사람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영적 암흑기를 살려내시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빛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미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블레셋 시대입니다. 왜 블레셋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마지막 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쫓아내고 아니면 다 멸절시켜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할까봐.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자,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쫓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약을 잡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시대가 왜 왔다고요? 블레셋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사탄 문화가 자리 잡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겁니다. 자, 스며들다가 마음속 깊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배어들어서 마음속 깊이 느낀다라는 게 스며듦입니다. 이 스며든다라는 게 우리 렘넌트들도 모르게 조금씩 어느새에 나를 다 독점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힘이 없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340년에서 400년 동안 계속 이러한 일을 되풀이할 수 있었던 사탄의 대단한 계략이 뭐라고요? 사탄 문화를 스며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사탄의 전략을 알고 지금도 블레셋 시대예요. 동성애, 음란 문화, 타락, 전쟁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는다면 사탄 문화에 끌려가고 스며들게 됩니다. 영적인 힘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잘나서 깨달았던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응답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해야 할 기도,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왔을 때 다시 거듭나라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람이 부는 것을 너는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아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왔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 그 결과로 풀이 흔들리고 나무 잎이 흔들리고 그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렘넌트들을 소생케 하고 시대를 살리는 바람 같은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시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한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사 렘넌트들의 능력과 힘이 되시고 배경이 되셔서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3단체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시대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고 누리는 자들로 오늘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